안교 교과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그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아테네 선교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찾아 나섰던 예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교훈에 기초해서 하나님 선교의 정신과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그곳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우리의 선교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과거 UN 가입국 230여 개 국가 중에서 약 200개 이상의 국가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곧 맞춰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부터 미 선교 지역 선교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 당시 60억 인구 중에서 교인 수가 1천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죠. 특별히 전 세계를 그 민족과 방언으로 묶으면은 약 5천 개의 방언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 1,800여 개의 그룹에는 아직도 재림교회가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그룹에 속한 인구가 20억이 넘는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들은 대개 이제 이슬람권이나 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040 window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바로 그 지역이죠. 자, 대청에는 이들을 향한 집중 선교를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해야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글로벌 미션 사업이었죠. 지금도 이 글로벌 미션은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이 글로벌 미션에 집중하여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 글로벌 미션을 염두에 두면서 세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타문화 도시 선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신 사례를 통해서 그 교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게네사렛에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던 예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 구절에는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셨다는 기록. 이 기록은 정말 의미 있게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방은 예수의 본 동네였던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베니게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두로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페니키아의 제1항구 도시였죠. 이 두 도시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교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적잖이 끼친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요, 블레셋의 5군주들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이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여기서 시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돈 백성들과 교류하는 중에 시험을 받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안겨준 그런 종족 중 하나이기도 했죠. 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 교역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은 비블로스인데 그 비블로스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비블로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런 활발한 교류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와 시돈 종족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시험을 받아 우상숭배에 빠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베푸셨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이방인들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위 타문화 도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그 제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시고 또 그녀를 도와서 그녀의 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 역시 타문화권의 도시들에 가서 선교하라는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역사에 보면 이제 나중에 바울에 의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자 예수의 12제자들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지경을 넘어서 선교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께서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를 넘어서 타문화권의 도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타문화권 도시 선교까지 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대중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대중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는 대중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즉 디다케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이죠. 그리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자, 전파하는 것, 즉 캐리그마 사역인데 이 캐리그마 역시 교회의 사명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사역,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의 사역 또한 교회에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또 감당해야만 하죠. 예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모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중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대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대중은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활동은 유다와 갈릴리를 넘어서 변방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보게 되죠. 자,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교 활동 무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데가볼리와 요단강 건너편의 족속들에게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갈릴리 동남쪽에 위치한 10개의 헬라 도시들을 말합니다. 1세기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에 따르면 이 10개의 그 헬라 도시, 즉 데가볼리는 빌라델비아, 거라사, 수구도볼리, 벨라, 가다라, 디온, 칸타, 라파나, 히포, 다메섹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는 유대와 갈릴리를 넘어서서 대중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의 데가볼리와 그리고 갈릴리 북쪽의 베니게 지방, 즉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이유는 그 이방인들의 지역에도 구원이 필요한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교신들의 영향 아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이트인의 글 시대소망 399페이지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알의 평지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이 고대 도시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이 베니게, 즉 페니키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화요일 소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의 호소에 응답하여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읽게 되죠.
이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에서의 예수의 선교 활동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기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서의 예수의 활동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보시면 그래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단순하게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자는 사실 수로보니게, 즉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마가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가나안인도 아니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이 단어는요,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단어를 수로보니게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베니게로 표기된 이 페니키아는요, 수리아의 서쪽 해안가에 있던 지역으로서 주요 도시가 바로 시돈과 두로였죠.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방문해서 이들 중에서도 여인,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의 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자의 딸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용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요,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그리고요, 내 여종의 자식, 딸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여자의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가장 낮은 자에 속한 사람까지 고쳐주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예수는 이방인들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를 또 바로잡아 주시죠. 사실 여러분 기록상으로만 보면 예수의 태도는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특히 그래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요, 이 여자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마가의 기록은 약간 다르죠. 마가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마태의 기록에 비해서 다소 의미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이런 대화를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의도된 행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도시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적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교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민족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위한 선교라는 개념에서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이 안교교제의 저자는 설명하죠. 특별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의 도시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선교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강력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이런 편견이 제자들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요,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한 이 현장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였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대한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 때에 가이사랴에 있던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죠.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이 고넬료는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됐죠. 자, 이렇게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이죠. 여기서 베드로는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덕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논쟁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의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사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강력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야고보는요,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자고 최종 결론을 맺죠. 이처럼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비로소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자, 갈라디아 2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로 베드로가 바울과 다투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방문해서 그곳의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오자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2장에 설명하죠. 베드로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였고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또 유혹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3절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 일로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갈라디아 2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을 위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할례자의 신앙적 태도가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방 도시와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 마음을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선교적 에토스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선교적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계층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스로보닉의 여자의 경험, 그리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또 경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특정 집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모든 계층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자, 복음서에는요, 믿음의 칭찬을 받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는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백부장이니까 또 로마 사람이겠죠. 백부장의 믿음을 읽을 수 있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요, 중풍병자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께 데려온 친구들, 사람들의 그 믿음이 또 등장하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믿음을 보여주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예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소외된 계층에게도 믿음을 볼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책망받는 내용들도 성경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없음을 책망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6장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예수님이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권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요, 갈릴리에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종종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아주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는 제자들의 믿음을 끄집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또 보게 되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요,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와 더불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일지라도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것인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과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교회에서 믿음을 볼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예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진지한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큰 믿음을 보셨지만 정작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위한 선교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여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가 민족과 계층에 대한 장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도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문화적 편견도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도전적인 질문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선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소망 33페이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교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고함은 빛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의 신앙에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선택받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믿음의 적음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만 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편견을 버리고 세상의 도시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안교교과에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